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많은 것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주목한 말씀은 바로 오늘 전체 읽은 말씀 중에 14절과 15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마치 이 말씀 너머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성령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딱 너의 모습이다. 이것이 딱 네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14절과 15절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가이사가 왕이어야 할 빌라도는 누구를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반대로 누구보다 예수님이 왕이어야 할 대제사장들은 지금 누구를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또 그걸 봤더니만 그들은 도리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인 이 가이사가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그러니 역설이지요. 이게 사실은 뒤집혀야 더 어울릴 법한데 이런 역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딱 내 모습이구나.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구나.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살다 보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 믿는다며? 그렇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들의 그런 질문은 어떤 면에선 오늘 본문 속의 빌라도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런 말로써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그래야 하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니 우리는 마치 세상의 다스림 아래서 세상에 가장 충성스러운 그런 이가 되어서 세상과 전혀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한번 돌아봄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런 우리는 가히 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역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한 것은 아닌가? 우리도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온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사는 나는 그저 세상의 일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세상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선 내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한번 그것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입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대제사장들도 말로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가히 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때에도 붙잡아 놓고 물으면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입으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입으로 말로써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무엇을 위한 하루인가? 이제 지금까지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았다면 오늘 주신 이 하루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결단하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는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오늘 주신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많이 고백하는, 그래서 뭔가 세상과 다름을 그렇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합니다.